가사에 보면 눈을 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을 들지 않고 일상생활을 보면 늘 밑으로 아래로 쳐다보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좀 들어서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늘 이 세상의 것들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항상 좀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할 때 환경만 실제적인 그런 지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그 테두리가 더 확장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사람들을 또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나 자신의 생각에 입각해서 또 내가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주님의 말씀들이 다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잘 연결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주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훈련이 잘 안 되면 늘 읽을 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또 부족을 얻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성경을 찾아서 잘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훈련과 이해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읽지만 말고 또 어려운 단어 또 모르겠다라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사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실제 사전, 성경 사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요새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찾지는 않고 요새 휴대폰이 있으니까, 왜 스마트폰이라고 하겠습니까? 똑똑한 그런 폰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검색해서 찾으면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얼마나 편리하고 좋겠습니까? 누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못하면은 안 돼요. 이 정도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누구에게만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다녔던 개신교회에서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 찾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주의 만찬도 있기 때문에 만찬에 따라 또 주님과 연관된 말씀을,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또 십자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중에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오해를 풀고 주님께서 어떤 의미로 자기 십자가라는 말씀들을 하셨는지, 또 그런 말씀들을 잘 이해를 해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에 대한 오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놨어요.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또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와 짐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둘 다 동일한 것인지 따로 있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해서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동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물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 있겠죠.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짐 이야기할 때는 짐은 주께 맡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인지 주님께 맡겨야 될 짐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이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십자가가 두 개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흔히 이제 이걸 짐 앞에서 얘기했는데, 십자가와 짐, 그러면 이게 두 개냐?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거든요. 하나인데 우리는 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이제 못 박히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잘 보세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야 된다는 말들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또 성경도 읽고 그렇게 들었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누가 못 박혀야 된다고요? 예, 십자가는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박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못 박히면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신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씀들이 공부를 안 하고 교리 공부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이 단어도, 이 문장도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게 되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어떤 모든 일, 환경, 어떤 사건, 길, 또 아니면 염려, 짐, 이런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맡긴 것들을 모두 짊어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이 짐을 짊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내가 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짐들이 있어요. 내 모든 어떤 환경적인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이것이 옳은 길이냐, 내 하는 염려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많은 것들을, 그것이 우리는 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짐들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맡기고 늘 내가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자기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십자가. 근데 우리 이렇게 단어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기 십자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했던 거, 뭐라고 표현하죠? 그 십자가를 이제 그 짐인데, 그것을 어떤 일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직장? 어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부부관계나 자녀 문제나,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진 그 십자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서 진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실상 주님이 지고 계시는 것인데, 또 그렇게 짓도록 우리가 맡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상은 나의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지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그런 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자기 십자가. 자, 이해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다?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 무거운 짐까지라도 그 하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 맡기니까 늘 짐으로, 그것을 우리는
그냥 표현적으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용어로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의 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우리 단어를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부인할까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하고 부인하겠죠. 나는 뭐 어떤 부족을 부인한다든가 연약함을 부인한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무엇을 할 때 내가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할 때 누가 행하게 하는 거? 주님이 행하게 하는 거. 근데 대부분 누가 행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여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기 부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을 안 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다 담당하실 수 있도록 주께 맡겨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거부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은 아닙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지, 그런 거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다 맡겨. 다 맡기고 나를 따라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 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것은 쉬워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두가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다 제자가 되지는 못해요. 왜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금방 말씀드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자기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2000년 전에 나의 죄짐을 지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재 내 안에 사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지실 수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러면은 나 홀로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지고 가게 되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철로역정 뭐 그 책을 통해서 뭐 영화도 나왔지만 보면 걸어가는 그 기독도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간다고 계속 가는데 그 짐이 어때요? 점점점 무거워지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요? 그동안 그 가는 길 동안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안 맡기고 짐이 막 계속해서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얼굴로 볼 때 막 가볍고 기쁘고 화려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 항상 어둡고 힘들어. 오늘도 괴로워. 나 힘들어, 괴로워, 지쳤어. 나를 위로해줘. 그런 분들이 태말이죠. 왜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맡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지고 따라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안 맡겼다고 하니까. 근데 그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맡기라고. 그러니까 맡겨서 그러면 주님이 지시게 되어지면 나는 정말 쉼을 얻는 거죠.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안식을 얻는다고요. 여전히 나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맡기고.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죠. 물론 실제적인 삶은 고단할 수는 있겠어요. 예수님이 실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짊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영적인 부분이 되겠죠. 흔히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두 인생의 어떤 고난, 고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힘들고 어려운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성도님이 져야 될 십자가. 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고 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회에서 목사가 어떤 위로해주는 분이 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자꾸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있고 저와 여러분의 따로 지 십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이 대신 다 지신다고 하시니까 다 누가 지신 거예요? 주님이 지신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나를 뭔가 지게 만들죠?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자꾸 무거운 짐을 줘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냐고요. 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더 늘리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한 잘못된 부분이 정말 거짓말,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모든 문제, 또 나 자신까지 담당하시는, 또 사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런 어려운 짐, 어떤 사건들, 또 어떤 일들, 염려 등을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겠죠. 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지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파산합니다.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괴로운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기뻐서 오셨어요? 막 힘들고 괴로워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하고 괴로워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어때요? 왔는데 와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러면 기쁘고 감사해서 나오셨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도 힘들어서 괴로워서 오늘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늘 우리는 이런 무거운 짐들을 안 맡기고 사니까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얼른 지나가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감당하고 이겨내야 돼요. 고난이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유익을 얻고 싶지가 않아. 그냥 없애달라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유익이 왔다라고 할 때 이런 은혜가 있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없애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없애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감사도 없는 것이지. 그렇게 그런 기도만 하는 거죠. 막 그런 것도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안 되다 싶어서 금식기도 들어가고 철야기도 들어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며칠 동안 또 작정한 그런 작정기도도 있고 그렇게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일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 이런 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이 짐을 풀어주시면 승리했다고 간증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짐이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아주 쉬운 방법인데 저번 주에도 쉬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오늘도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무겁거나 또 하나의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굉장히 쉬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짐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라고요. 근데 안 맡기잖아요. 여전히 무겁게 막 힘들고 더 무거운 짐을 질질 끌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 지금 그렇게 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가 언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오라고 그랬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지금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승리한 것도 해결된 것도 아니고 잠시 막 유예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해결 못하면은 또 나와.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그 일을 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흔히 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와 짐의 차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오해한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고 매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늘 우리가 읽고 들었으니까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셨어요?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그러지 못하신 것 같아요. 대답을 자신 있게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이 맡긴다라고 할 때 다 쉽게 맡기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뭐 신자나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갓 믿게 된 초신자나 아니면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동일해요.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누가 뭐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잘 맡기냐 안 맡기느냐, 잘 따르냐 안 따르냐, 그게 중요하겠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따라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따라가려면은 이것들이 충족돼야 돼. 34절 말씀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자일까요? 제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은 제자가 아니잖아요. 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안 따라갔다고 한다면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뭐 자신 있게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건 사실인데 제자가 되는 거, 따라가기는 것은 어렵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엎어지면서 다시 일어서고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어떤 십자가도 남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거든요. 다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못 박혀야 될 사람이 곧 자기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옛날로 표현한다면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형장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메고 온 십자가,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죽여야 되는,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미 이제 결론 났어. 넌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돼. 결론 이제 다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자기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는 치고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판결 났어요, 안 났어요? 잘못된 판결이지만 그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셔야 안 가셔요? 가셨는데 이제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 못 가는 상황이 돼서 누가 대신 구르네 시몬을 억지로 그냥 지게 했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저의 여러분들도 지금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아무튼 자기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는 거.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 자신이 못 박히기 위해서 그렇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고 따르는 자신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저주, 심판, 그런 사형, 형틀이 아닙니까? 정말 무서운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스스로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형벌이 로마 형벌이었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책, 율법책, 어떤 예전으로 표현하면 성전에 있는 어떤 헌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계신 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한다면 뭘 들고 따라가면 돼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죠. 어떤 타종교의 어떤 묵주를 들고 따라간다든가, 형상을 들고 따라간다든가. 구약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어디 갈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경우를 보잖아요. 늘 어디든지 들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늘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못 박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또 자기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이름 위에 기록을 해서 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못 박고 죄로 인해서 마치 마땅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 지으면은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고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냥 몰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밝힐 필요도 없지만,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자아가, 내 몸이 못 박히는 거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학식 있는 그런 사람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못 박혀야 될 그런 사람인 줄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나 못 박히지 않을 건데요? 난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러면 죽지 않은 거죠. 죽게 맡기지도 않는 거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자기 십자가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여기 보세요. 옆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나예요. 나 자신이 거기에 죽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지금도 어느 누구나 그 길로 가서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주님과 함께 거기 못 박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의 십자가, 죄짐, 저주, 되져가는 것, 어떤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다 자신에게로 주님께 맡기라고,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대신 못 박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안 못 박혀, 안 맡기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십자가는 누가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라고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니까. 죽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여전히 그 짐이 어때요? 무거워요. 괴롭다고요. 안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결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된 나의 모든 죄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안 맡기고 거기 죽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만찬도 한다고 했는데 이 만찬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난주에 광고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괴로운 것만 생각하셨나요?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지금 돌아보라고 이야기한 건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셨나요? 한 주간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만찬도 제대로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해야죠.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그냥 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여전히 힘들어. 도대체 뭐가 힘든다는 거예요? 대부분 힘든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생활 환경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만 생각하잖아요. 주님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죄의 불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다 담당해 주신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닌 것. 잘 판단을, 오해 지금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걸 내 십자가를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염려 덩어리들, 우리가 잘못했어. 주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징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징계인데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해서 혼나고 있는 거를 왜 징계라고 그렇게 합리화시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로 생각 알고 견뎌내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은 누가 받아야 돼요? 본인이 그냥 감당해요. 고통스러운 일이든 욕을 얻어먹는 일이든 당해내야죠.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요. 둔갑시켜서 주님의 십자가라고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말자고요. 또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고난이 있잖아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내가 지고 있는 거, 해야 하는 많은 일들, 내가 가야 하는 그런 길들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인데 지고 가야 될 그런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맡겨야 될 것이 있어요. 맡겨야 될 거. 근데 그거를 내가 십자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기 싫어, 막 성가 싫어, 막 억지로 하는 것, 그것도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막 억지로 막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감사하고 막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주일을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든가 선교한다든가 뭐 선교 헌금 보낸다고 우리 지금 균등의 원리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짐으로 생각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지 마세요. 의미를 알고 한번 해보시면 감사한 일인데, 이게 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또 가족 중에 내가 이제 벌어서 가족들을 이제 부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노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해야죠. 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 먹지 말으면 굶어 죽어야 되겠는데요. 네? 먹고 살려면 당연히 일해야죠. 물론 그 일도 직장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우리가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무런 데나 나쁜 그런 직장도 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병든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을 내가 부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병들어서 내가 수발해야 된다고 할 때 내게 주시는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그런 거를 갖다가 붙여요. 왜 자기 십자가라고? 주님은 그런 의미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한 거 아닌데,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면 감당하는 거고, 못하면 누구에게 맡기고 다른 가족에 맡기거나 요양원에 맡기거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이런 것들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아무 곳에나 자기 십자가라고 이렇게 합리하고 들먹여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온전히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거, 자신을 매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으셨다고 한다면 누가 죽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주께 다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대신 지고 다 죽으셨어. 그럼 누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거지만 내가 죽은 거라고요. 내가 안 죽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누가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그 죽으심이 내 죽음이 돼서 내가 또 다시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하지만 현실에서 자신은 실제로 죽은 적이 없으니까 자신의 죽음을 실감할 수 없는 거죠. 죽은 줄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데 이미 끝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만 지금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신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된다,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안 죽고 내가 죽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근데 실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 타먹고 치료받고. 죽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안 죽잖아요. 별의별 생각 다 들은 거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면. 자, 로마서 6장 6절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거기다가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요. 죽게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로마서 6장 6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금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죄를 섬기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못을 안 박혔는데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옛사람은 나긴 나예요. 근데 그 옛사람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옛사람 나의 모습들이잖아요. 나 자신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근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미 거기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절됐다라고 해야죠. 이 몸은 죄의 몸이니까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살아있나요? 그럼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죄의 몸이 죽었으면 더 이상 죄 짓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라고 할 때 옛사람, 죄의 몸이 거기에 못 박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짐을 지고 계속 이미 못 박혀 죽었지만 아직 이 몸뚱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날마다 죽는다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 바울도 주님을 따라갔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는데 날마다 죽이는 일을 했던 거죠. 내 옛사람, 죄의 몸을 죽이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죽이시고 오셨나요? 안 죽이시고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살아있나요? 이런 죄의 몸 옛사람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는 뭐라고 하는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았다고요? 육신을.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육신 몸뚱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 자기 자신도 보이죠? 이걸 못 박으라고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 못 박으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네. 이해를 못한 거죠. 육신, 그러니까 육신 내 안에 있는 정욕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들, 성령님의 소욕들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이거를 나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오늘도 갑자기 막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왔어. 어떤 욕심이 막 생각이 떠올라.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단 말이야. 잘못한 행위 스스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막 떠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못 박아야 돼. 주님 또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못 박는 거죠. 자기 육신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4장 10절 그대로 표시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 날마다 져야 될 자기 십자가, 그게 뭐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의 무엇을 짊어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10절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짊어지는 게 있는데 뭘 짊어진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저와 여러분의. 희한하네요. 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짐도 있는데 주님의 죽음을 짊어진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 눈에 보이는 막 뭘 짊어지는 것처럼 보면 안 돼. 영적인 거잖아요. 죽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사망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육신이 생명을 잃으면 그게 죽음이라 표현하지만, 자, 이 주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네요. 왜 그래요? 뒤에 뭘 몸에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 자, 해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제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생명. 그래서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있으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만 되죠? 죽어야 돼. 죽지 아니하면 그거 안 문제죠.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 죽어야 땅에 썩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생명이 돋아나는 거죠.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생명을. 그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고 따라오고 맡기고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싫다고 하네? 주님께 안 맡기는 건 이런 게 싫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스스로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생활 하는데 늘 괴로운 거야. 평안이 없어. 막 괴로워.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칭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 생명 얘기했잖아요. 아까 주님이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게 하려고? 생명.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죽어야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면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봅니다. 우리는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죠? 아니, 불신자들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신자들은 몇 번 태어나고 몇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네, 한 번 태어난다 그랬어요. 육신의 출생은 태어났는데 두 번 죽는다는 건 이 몸뚱이 죽고 나중에 지옥으로 불옷에 던져진 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번 태어나서 몇 번 죽어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이제 기억나요? 두 번 태어나요. 육신의 출생과 영적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게 두 번째 출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 죽는 것도 육신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두 번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했으니까? 해결받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 내 생명으로 오는 거죠. 날마다 이런 생명력 있게 나타나야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기쁨이 없는 것은 이런 문제를 늘 생각하지 못하고 내 집만 보는 거겠죠. 내 다른 어떤 십자가를 합리화시켜서 그런 것들만 생각하겠죠. 주님이 매라고 하신 내 멍에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이런 거를 그런 것까지 다 맡기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그분과 함께 못 박혔기에 그분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도록 주신 십자가는 이런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이걸 지고 오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우리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 삶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면 다 나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그러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이잖아요. 왜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시려고 그래요? 이런 짐까지라도 주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요. 반복적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실까 봐.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어렵게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것을 지고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걸 짊어지고 따르라 그런 거예요.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것을 왜 생각 안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빼고 나를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늘 우리 어떤 환경에서 그냥 나를 빼버리고 주님을 갖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그게 짐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도가 된 후에 져야 될 자기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아직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많은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제 멋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힘든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죽어야 될 곳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것이고 죽으신 주님의 몸이다.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김명환 목사가 그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마실래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그건 뭐 끝났지 뭐 됐지 뭐, 그러지 마시라고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누가 걷지 않는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모르고 만찬도 그냥 참석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참 기쁘고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위해서 올바른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